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비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음을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편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남북이 분열된 후로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그를 치러 올라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주로 이제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블레셋길, 해변길이죠. 주로 이제 군사 도로입니다. 가사를 지나서 쭉 쳐들어왔는데 사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물리치고 놀라운 또 이제 승리를 얻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게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보통 공격을 해서 승리하면 많은 노량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어하러 내려왔다가 여기 보니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랄까지 이제 쫓아가서 구스 이 군인들을 무찌르고, 또 이 그랄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아마 이제 이 구스 사람들을 도왔던 어떤 그런 성음들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주위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서 내려가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족속들도 쳐서 많은 노략물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비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그 모든 아사와 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는가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 아사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경험한 일인데, 그 경험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이렇게 이해하신 것처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민족에 의해서 이제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의 이제 예를 듣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시대는 사사 시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참된 신이 없고 잘못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두 금성아를 섬기는 그런 굉장한 종교 혼합주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보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에 맞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듣는 것이죠. 참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율법도 없다, 이런 어떤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그 환난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당연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사들이 많이 있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어떤 다양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7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은 어떤 일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다.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 여기 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 오뎃의 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사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가증한 물건들, 보통 가증한이라는 말 쓰면 우상이죠.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바로 우상의 물건들을 가증하다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제물들이라든지 물건들을 가증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러한 물건들을 바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물건들이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사의 시대에. 근데 이 오뎃의 아들 아사의 예언을 딱 듣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만을 섬기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한다는 것이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사시대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민족들에 의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신들을 섬기죠. 왜 그랬을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죠. 하지만 이제 농경사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풍요의 신이고 이 번성의 신들을 보고 이 신들을 섬기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빌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보는 것에 우리 약하잖아요.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죠. 하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들이 있었고 거기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그러한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없앴고, 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사실 아사가 빼앗은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아비야가 때 빼앗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고친 일을 합니다. 결국은 가증한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 부시고 없애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좇으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가 와서 요구를 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지파는 떠나버리죠. 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인데, 사실 남유다는 주축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유대의 산지 이렇게 하잖아요. 산지 보면 남쪽은 유다 산지, 그다음에 위쪽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원래 시므온은 남유다 안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죠. 이렇게 제일 남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왜 왔을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한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모인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고, 여기 보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찾겠다, 여호와만 찾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호와만 신뢰하겠다. 이 말은 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13절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외에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딱 보니까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걸고 만일 우리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여호와를 찾는 데서 떠나면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죽이자. 살벌하죠. 맞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는 신명기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럽니다. 지금 만일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믿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자 하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죽이자는 겁니다. 지금 죽이자. 근데 정말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해놓고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뻐합니다. 이제 큰 소리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바로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사실 이제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죠.
아사가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또 만들었어요. 좀 희한하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위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사가 그 태우자를 패해버립니다. 할머니고 또 태우의 그 자리에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아세라가 등장해요. 아세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세라를 섬기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사실 주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에요. 엘. 근데 엘은 보통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냥 신할 때 엘.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 신이 없다 할 때 이제 그때 엘이란 말을 사용하고, 바알의 아버지 엘이 있어요. 바알의 아버지 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와 이 엘과 혼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엘이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 엘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엘과 여호와를 같이 생각하면 아세라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아내, 이런 말을.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계속 아세라를 섬겨옵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이 아사가 그 목상을 다 제하고 태우자를 패해버리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즉 유다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당은 제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종교 계획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을 사실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데스의 아들 아사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을 굳건히 해서, 강하게 해서, 담대히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사실 세속화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도 어떻습니까? 확 침몰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침몰하거든요.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멸망할 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제하고 버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의 예언을 통하여서 남유다 땅에 정말 많은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본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들어오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거짓된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를 통하여서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해 조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 또 썩어질 것들 또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아사 왕이 가증한 것들을 버린 것처럼 혹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사 왕과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이 조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향받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서 본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언어와 여러 가지 습관과 또 행동들 이러한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러한 세상의 조리 가운데 휩쓸리는 아이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 이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이들로 신앙의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 시간 시험을 치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지훈, 오태성, 또 정세영, 또 한승준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담대함 가운데 이 시험을 치게 달라고, 또 그 위에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도움 구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고3이란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참 견디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혹여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건강한 것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좀 시험 치는 당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공부한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요령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서 매 시간마다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또 후회하지 않고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신준이와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